제가 지금껏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이렇게 말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교훈 뭐 이런 거를 들었던 것들 중에 가장 제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던 이제 그러한 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저와 뭐 비슷하지 않겠나 짐작을 합니다. 제 경우에 있어서 그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치열하다 하는 말입니다. 치열하다 하는 말이죠. 이 치열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세나 세력이 불같이 맹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하다라는 말을 삶과 연결해서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치열한 삶, 치열하게 살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치열하다는 말이 단순하게 그냥 사전적 정의가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먼저 들으면 좀 가슴이 우리 현실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가슴이 좀 이렇게 저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눈물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치열하다라는 말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4명의 바울나무 학생들을 제가 인솔해서 싱가포르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뭐 아이들에게는 뭐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고는 뭐 분명하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 두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 청년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랑은 좀 학제가 달라서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렇게 비교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냥 무작정 한국이 좋았어. 대한민국이 좋았어. 솔직하게 그 청년들의 이름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죠? 이렇게 뭐야? K-팝, 뭐 엑소, 뭐 이런 애들 때문에 한국을 처음에 좋아하게 시작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뭐 청소년 때부터 대한민국, 한국을 좋아하게 돼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보니까 대한민국,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비슷한 또래의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들이 이제 일종의 동아리를 대학 안에서 동아리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경우인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 동아리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교육국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청소년과 이렇게 우연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싱가포르로 이렇게 보내면 비전 트립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리고 자기들이 시간을 내서 학생들을 맞이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대학생도 있고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또 뭐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자기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늦은 시간에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되는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 늦은 시간에 싱가포르 공항까지 나와서 이렇게 배웅해주고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그 젊을 때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 시간을 쓸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계속 돌아가며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는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과 영어로 이야기해주고 또 싱가포르 문화를 이렇게 함께 느끼게 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또 자신의 삶의 이런 것들을 또 들려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걸어왔는지를 들려주기도 하고 참 그 열정이 참 대단한 청년들이다. 젊음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거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참 좋은 경험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 목사님 이름이 콩희예요. 싱가포르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콩희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지난 주일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그 콩희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원래 가수였다고 그래요. 저도 뭐 잘 모르는데 가수였다는데, 이분이 이제 콩희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CCM, 이제 그 가스펠 가수로 전업을 한 거죠. 목사님 사모님이면서도 이제 CCM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랑 좀 문화가 달라서 너무 옷을 선정적으로 입어서 너무 야하게 입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모님의 CCM 그 음반을 내는데 교회 재정을 좀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막상 가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는 싱가포르 중심에 있는 아주 커다란 이제 컨벤션 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로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넓은 그 체육관 같은 그 넓은 홀에 제가 이제 한 좌석을 이제 한 곳을 이렇게 샘플링 해가지고 이렇게 세어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말하면 이렇게 한 칸을 이렇게 세어 보니까 가로 세로 이렇게 세어 보니까 400명이 앉는 한 블럭이더라고요. 그 블럭을 샘플링해서 보니까 꽉 차게 400명이 앉았는데 그런 좌석이 뭐 사방으로 뭐 2층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천 명이 모인 거죠.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인원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 또 이 강단을 꾸민 것도 꾸민 거고, 더 놀라운 건 그 수천 명이 되는 교인들이 거의 다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40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수천 명을 다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20대, 30대 애들이고요. 한 40대쯤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보입니다. 그리고 50대 넘어가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짐작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이상해서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뭐가 이상했냐면, 아니 그럼 이 교회는 50대, 60대, 70대는 안 계시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다 20대, 30대 그리고 약간 40대만 이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일 수가 있느냐. 도대체 50대, 60대, 70대 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다 어디 계시냐, 이 교회 없느냐 물으니까 제가 좀 충격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내 주류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싱가포르 내의 주류 교단은 웨슬리의 신앙적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와 같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인데, 노인들은 다 감리교에 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싱가포르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주로 어르신들,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다 감리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시티 하베스트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가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요, 우리 교회랑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정처럼 근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이 막 근엄하시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20대, 30대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 소리가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그러면 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고, 뭐 축제예요, 축제. 우리처럼 거룩해 보이고 조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축제예요, 축제. 와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고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냥 감격 그 자체입니다. 감격 그 자체.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 두 가지 경험, 싱가포르 청년들 열심으로 섬기는 이 청년들과의 만남, 그리고 시티 하베스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좀 잠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 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영성과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영성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치열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치열하게 우리가 살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른 모습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싱가포르 청년들은 우리들의 청년들과 너무 다른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이제 싱가포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로 알게 된 건데, 싱가포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냐면,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데, 국가가 국민들을 넉넉하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먹입니다. 단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은 정부를 좋아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국가가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니까 정부를 좋아하지만 정부를 두려워합니다. 자유를 통제하니까. 무서운 나라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싱가포르 아이들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학제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때 그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성적을 근거로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계속할 아이인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 직장을 구해야 될 아이인지를 중학교 시작할 때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늦게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하지 못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 아이는 대학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국가가 아이들을 이렇게 통제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니들 왜 그러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싱가포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나라도 작고 국민 수도 많지 않고, 한국과 비교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부가 국민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우등생들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을 중학교 때부터 집중 관리하고 인재로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참 신기한 느낌이 받았던 거죠.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나라 청년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다윗나무 청년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 청년들과 달리 우리나라 청년들은 그야말로 이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지요. 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나 아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했다 할지라도 취직이 안 됩니다. 지금은 취직이 안 되니까 뭐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젊은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생존하기가 어려운 국가가 대한민국 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치열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생존의 몸부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주일 아침 시티 하베스트 교회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안은 이미 찬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표정과 좀 달라요. 환하게 웃어보세요. 이렇게 환하게 웃어보시라니까. 환하게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면 여기저기에서 방언 소리가 제가 영어를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와 방언은 구별할 줄 압니다.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여기저기서 방언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하는 그들의 음성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함이 그대로 이렇게 묻어납니다.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오픈 마이 아이즈란 찬양을 부르는데, 그 말대로 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자체가 은혜가 되고, 저도 거기에 그냥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티아 베스트 교회의 그 공동체는 그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무려 2시간이 넘어갑니다. 공식적인 예배만 2시간입니다.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2시간. 그 전에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니까 한 2시간 30분 정도 예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흐트러짐도 없고, 그 누구도 자리를 뜨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제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로는 조는 사람도 없고, 그냥 2시간 반을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수천 명 되는 젊은이들이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치열함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때 느낄 수 있는 치열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여호와를 향한 갈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피의 대가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 교회는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요인 얼굴을 이렇게 그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시티아 베스트 교회 가서 한 2시간만 예배드리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는 마태복음 10장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치열한 믿음의 삶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눈을 열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복음에 집중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계시죠?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매일 4장 내지 5장 정도를 꼭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 소리 내서 천천히 집중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말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집중해서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토라를 들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 한 해를 보내자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태복음을 다 읽고 이제 마가복음을 오늘 이제 읽었습니다. 3장을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을 집중해서 읽으신 성도님들은 혹시 느끼셨을런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9장을 지나서 10장에 오면 주님의 모습이나 마태복음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운전을 하시며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제자들은 그냥 좌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찾고 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면 그냥 제자들은 내리면 그만이었던 거지요. 이것만큼 제자들이 편했을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엄마가 밥을 지어서 자신의 아기의 입에 밥을 넣어주면 아기가 그냥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꼴깍 삼키면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을 제자들이 9장까지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결정의 몫이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스스로에게 결단하고 또 제자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뜻밖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책임도 이제 너희들이 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지는 것을 참고해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비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비난도 너희들의 몫이고,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너희들에게 힘겨운 삶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도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너희들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해 느낄 수 있는 일이죠. 아니 주인, 갑자기 우리들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갈 하등의 모든 도주가 갖추지 못했는데요. 주님, 우리들에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그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10장에서 불렀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름을 불러갖고 내 앞으로 모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좀 군대적인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렀다가 아니라 소집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짊어지기 위해서 훈련받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제자들로 주께서 소집해서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파송하고 보내실 목적으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 하나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자는 훈련받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면, 사도는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말이 더 강조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하게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치열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를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고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얻어먹을 것도 있고, 무언가 도움을 받을 것도 있고, 무언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단지 복음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해결해주고, 복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복음은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던 예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율법이라는 지키기 힘들고 그들의 삶의 멍에와 같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저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을 거저로 선물로 주어서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해서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있으며 천국에 도래하고 있는 것이 급박한 상황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 사도가 되어라.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그것을 위해서 비난도 받고, 그것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책임지고 치열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의 철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들의 철저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되는 신앙의 철저함입니다. 신앙의 철저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신앙에 있어서의 철저함입니다. 신앙으로의 철저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철저함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눈을 팔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에이, 정말 될까? 에이, 안 되겠지. 그게 되겠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은 타협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얻는 거지 뭐.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철저함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살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치열한 삶을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은 성경적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율법에 정한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참다운 회개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들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권능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이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 너무 긍정적이어서,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어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습니다. 내가 결심하기만 하면 다 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세운 목적은 다 성취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대로 살아가면,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얻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지나치게 긍정적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치게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견되는 왜곡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뭐 그렇게 완벽합니까? 조완석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전한 생각과 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목적, 내가 고집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왜곡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로 목사님들, 주변에 이렇게 듣게 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교단의 개혁이든 교회 안에 세우는 정의든 이러한 것을 외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매달리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의, 개혁 외치는 목사님들 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공부는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해갖고 신문이나 여론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분의 능력을 얻기란 너무도 힘들 정도로 우리는 너무도 죄악되었어.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였어. 하나님의 능력을 걷기가 너무도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무슨 대단한 추진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저는 별로 그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권능을 얻기 위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기도로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조한석이라는 목사가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권능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은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사도로 감당해야 될 일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를 통하여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너희들이 유대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거든, 잃어버린 양을 만나거든 그들을 향하여 그 집에 평화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빈다는 것은 내가 혹시 그들의 집에 나가서 또 잃어버린 양을 만나서 유대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었는데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평안을 빌기는 했는데 그들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이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읽어보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집, 그들과 그들을 만나서 그 가정의 평안을 빌 때 그들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들이 평안을 받지 못할 만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평안을 받는지 못 받는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의지해서 그 집에 들어가 무조건 평안을 빌기만 하여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14절의 근거에 볼 때 아주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관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관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에 보통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땅을 갈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유대인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유대 지역에 들어올 때는 유대 지역 땅으로 들어오는 그 경계에 서서 자신의 신발에 묻은 먼지나 흙을 털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룩한 땅에 들어오는데 이방의 더러운 것들, 이방의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에 그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냐?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의지이고 결단이고 관습이 되어버린 거죠. 흙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이 가졌던 이 관습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을 받지 않거든,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을 인정하지 않거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평안의 음성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너희들은 그 집을 나올 때 너희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것보다 더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에 있어서의 확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 권능 있는 자들이, 권능을 받은 자들이 흔들림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확고함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확고함. 치열한 믿음을 삶을 산다는 것, 영적으로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믿음의 확고함을 갖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고한, 권능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들만이 흔들림 없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함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믿음의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힘겨워지면 힘겨울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면 또한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치열함도 점점점 희석되고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의 인간적, 긍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 우리 주변의 환경과 현실이 그것을 침범해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위기감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누구도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삶의 문제를 먼저 편안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가 먼저 완벽하게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쓰신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걱정과 근심 없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내가 너를 들었을게, 내 사람으로 나의 일꾼 되어 써라.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나의 삶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기에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왜곡되고 허물어져 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를 통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철저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철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고함을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철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확고해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며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영적으로 치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부터 새롭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광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허물어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